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사무 8째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사무 시기, 삼위일체 주일 이후부터 성사무 시기를 보내면서 성사무 시기의 전례색인 녹색에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녹색,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전례색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7월, 우리가 청년부 예배로 2번의 예배를 오늘까지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천국은 마치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추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게 7월 한 달간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과 함께 5가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이 것들을 다 깨달았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이 비유를 깨달은 자들, 천국에 관한 그 이야기, 그게 중심에 자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부 이야기까지 총 6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성사무 8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5가지의 비유, 처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진주상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그물에 관한 비유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비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포커스 맞춰야 되는 부분은 딱 그 지점이에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겨자씨를 뭉터기로 막 한 대박씩 뿌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뿌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원문에서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단수예요. 딱 한 알. 그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가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새가 둥지를 틀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났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세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굳이 겨자씨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위대한 나라, 장엄한 나라, 어떤 힘있고 강력한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거는 겨자씨가 아니라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목재로 그렇게 여겨졌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렇게 힘있는 모습, 위대한 모습을 설명할 때는 백향목을 주로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물론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할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겨자씨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랄 때 보면은 백향목처럼 막 위로 치솟는 식물이 아니에요. 이 겨자풀은 덤불처럼 자란다고 해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옆으로. 그렇게 높이 자라봤자 한 2m, 3m 그렇게 자랐을 때도 굵기가 충분히 굵지 못한 그런 상태로 옆으로 퍼져나가서 자라는 게 겨자씨, 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겨자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겨자씨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크고 강력한 힘으로써 그렇게 커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 넓어지는 곳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겨자씨를 가져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과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볼 때 팍스 로마나,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의 모습과 나라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평화, 그 나라의 모습이 충돌되는, 대비되는 장면으로서도 이 겨자씨 비유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는 철저하게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제국의 힘으로써 찍어 누르기 때문에 저항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척결합니다. 약자들의 경우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복종의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넓힐 때 칼이 사용되고 힘이 사용되는 평화입니다. 그게 제국이 가져오는 평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평화, 복종을 만들어내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를 가져온 장본인 그 로마의 황제는 나는 평화를 이룩하는 존재로서 신으로 추앙을 받죠. 그러한 제국의 평화의 모습과는 다르게 팍스 크리스티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의 평화는 제국의 평화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등장합니다. 제국이 힘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찍어 누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관계적인 회복을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 평화를 이끌어내세요. 그러면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약자를 찍어 누르고 복종의 상태로 억압하고 강제하는 로마의 평화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품고 보호합니다. 그렇게 내 자리를 넓혀가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게 아닌 오히려 내 자리를 비워내고 깎아내고 해서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가운데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티에 대비되는 가장 중심된 모습들이에요. 겨자씨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한 대비되는 모습들입니다.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크기가 영역이 평화의 상태가 넓어집니다. 그 넓어짐 가운데 힘으로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기대게 하고 품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비유로 등장하는 누룩의 비유를 보면은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누룩은 철저하게 반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반죽 안에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되고 공동체가 바뀌게끔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비유의 이야기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네 번째 비유인 진주상인의 비유도 내용은 같아요. 감추어진 보화를 땅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리고 진주상인도 열심히 진주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이 두 비유에서 차이는 그거예요. 지속성의 여부. 감추어진 보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갑자기 보화를 발견한 거고요. 진주상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 걸 수 있는 존재.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만드는 그런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유인 그물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그물 비유 끝부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악인은 심판한다. 이게 그물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운데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특성, 속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에 앞서서 있는 건 뭐냐면 포용입니다. 그물 비유를 보면은 일단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모으죠. 그물질을 할 때부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돈 되는 물고기, 돈 안 되는 물고기를 구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포용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일단 와라. 일단 다 와라.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모인 물고기 가운데 구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물을 던진 사람, 그렇게 해서 모이게 만든 사람, 비유의 풀이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비유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 딱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서 정의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유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큰 힘을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큰 힘을 가지고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냄을 받을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은 겨자씨였어요. 밖에서 안으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써 끌어내줄 수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건 누룩비유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서 오히려 자기 것을 더 넓히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르치셨던 보화와 진주 비유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내 편 가르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먼저 배제하고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일단 와라. 포용의 모습으로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5가지의 비유, 다양한 모습으로서 등장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반전이 있는 곳임을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떠오르는 건 제일 먼저 죽어서 가는 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등장하는 그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곳을 뛰어넘습니다.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가서 보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영토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앞선 개념, 우선시되는 개념은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 먼저 우선시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의미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역, 영토보다 앞서는 개념, 앞서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 다스림 그 자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5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바라는 모습과 반전되어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으로써 찍어 눌러서 사람들을 컨트롤해서 억압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품는 데까지 모든 생명이 기대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다스림. 밖에서부터 안으로 침투해서 그렇게 어떤 강력한 제어력을 가지고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사람들을 하나둘씩 변화시켜서 그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다스림. 내 편, 네 편,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그 다스림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내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터져나가기 시작하죠. 오늘날로 이제 들어와서 이 비유를 볼 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국엔 저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삶의 중심 가운데 위치한 채로 그거를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저렇게 살면 생겨나는 일이 뭐냐? 결국에는 충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살펴봤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떤 거라고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어떠니까? 정반대로 움직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마주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세상은 돈과 힘으로써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그 모습은 갑질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안으로 어떤 거대한 힘이 딱 들어와가지고 컨트롤 해주면은 평화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 살아감의 영향력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공동체가 바뀌고 더 큰 공동체가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가는 게,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진주 비유, 보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움켜쥐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한 채로 내 것을 더 넓혀 나가기를 원하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을 보면은 세상이 참 불안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경제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환율을 봐도 그렇고, 주가를 봐도 그렇고, 불안투성입니다. 그렇게 불안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얘를 빠르게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더 잡고 있어요. 왜? 본전은 쳐야 되거든. 본전은 회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모습은 놓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얻게 되는 더 큰 이득이 되니까. 내 삶의 가치를 다 뒤집어 엎는 그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얻어야 나에게 진정한 평화로 다가오니까. 그렇게 가치가 뒤집어지고 삶의 사유가, 사고방식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사람들은 내 편 진짜 잘 갈라요. 저도 그래요. 내 사람은 진짜 잘 챙겨요. 근데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되든 잘못되든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애초에. 만약에 그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내 원수, 내 적이라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좋아하죠. 아이고 꽃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러한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서 일단 우리는 끌어 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 낯설게 다가오는 그 정반대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이 낯선 모습들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요.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소하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이고요. 내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짓는 주체에 서기 전에 앞서서 먼저 끌어안고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해왔던 모습들일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또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가면은 낯설게 그 모습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빡 하고서 변화되어서 최종적인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이뤄져 갑니다. 한 걸음 성장하고 또 한 스텝 나아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우리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낯설게 다가오는 모습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낯설더라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잘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흡할 수 있어요. 시작했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작했다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미흡하다고 해서 뭐라 하실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낯선 것을 받아들이면서 행동했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다고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졌네?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 하면서 우리를 북돋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낯섦의 단계로, 낯섦의 세계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름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옆 사람에게,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더 큰 수준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 가치와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밖에서부터 크고 강력한 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며들어서 나부터 움직이는 모습으로, 내 편, 네 편 가르는 게 아니라 먼저 끌어안는 존재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